이제 14일 동안이나 이제 폭풍에 이리저리 이끌렸던 배는 마침내 이 어느 육지 가까운 데에 다가가게 됩니다. 그곳은 이탈리아 남쪽에 있는 섬이었는데 바로 멜리데 섬입니다. 미항에서 출발한 후 이 14일 동안 약 800km를 표류하던 끝에 마침내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부터 3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고는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육지에 가까이 왔음을 안 사공들은 자기들만 살겠다고 이기적인 마음을 품고 도망가고자 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며 그들의 도주를 막으라고 권면합니다. 예, 배가 육지에 대기 위해서는 사공들의 힘이 필요한데 이 사공들은 먼저 살겠다라고 도망가려 했다라는 것이죠. 이기심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그렇고 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공동체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는 것은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어떻게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어려움을 이겨내는가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 나만 살겠다라고 하면 그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것은 본문에 등장하는 사공들처럼 오직 살겠다, 나만 살겠다라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모든 공동체원들이 커다란 위기 속에서 혼자만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나와 함께하는 가족 그리고 성도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겠다라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생길 때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들을 위해서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또 그 공동체를 견고히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함께하는 가족들, 또 함께하는 성도들,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할 의무를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들에게 주시는 복과 또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가운데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입니다.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바울이 이 사공들을 막으십시오라고 권면하자 군인들은 도망가려고 하는 사공들의 그 구원의 여망이었던 그 배를 뱃줄을 끊었다라는 것이죠. 거룻줄을 끊어버렸습니다. 이 타출용 거룻배를 배에서 떼어낸 것입니다. 이로써 모든 사람들은 함께 한 마음으로 육지에 도달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좀 묵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함께 천국으로 걸어가는 그 구원의 여정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게 되면 먼저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의 때까지 잠잠히 기다려야 하겠지만 실상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할 때가 있고요. 하나님께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머리로 알고 있고 또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너무 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사람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다른 방법을 구하려고 합니다. 마치 거룻배를 타고 다른 길을 가려고 했던 사공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한 구원의 길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소망을 다른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인식하지 못한 어려움,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 삶 자체가 망가지지 않으려고 보험이라는 것을 듭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보험이라는 것을 들죠. 근데 신앙생활을 할 때는 다른 보험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거룻배를 타고 다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이 사공들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나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한 마음의 문을 계속 열어두고 살아가면 구원받은 자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살아가야 되지만 머리로는 그것을 인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면 이도 저도 아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차지도 뜨겁지도 않게 되면 이도 저도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바울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기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요구되어지는 삶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신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땅의 가치를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분별하며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살아가도록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기보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어려운 풍랑, 유라 굴로와 같은 풍랑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심을 또 구원해 주심을 그리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심을 늘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42절을 보면요. 군인들은 백부장 율리오에게 제수들이 혼란의 틈을 타고 도망갈 수도 있으니 죽이자고 제안을 합니다. 이제 그 군인들의 큰 책무 중에 하나가 바로 제수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어차피 이들이 도망갈 바에야 우리가 죽이자라고 이 백부장 율리오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을 살리고자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어, 율리오는 은혜를 입은 것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군인들은 이것을 잊고 말았습니다. 바울의 권면과 또 배에서 축사를 통해서 이들이 먹고 마심으로 구원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린 채 바울을 포함한 모든 죄수들을 죽이자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바울의 도움이 없었다라면 그들은 죽음을 피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나 올지도 모를 자신들의 피해를 막고자 자기들의 생명의 은인이나 다름없는 이 바울을 죽이겠다 하는 이 군인들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실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은혜를 잊어버리고 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작은 공동체, 이 가족, 그리고 교회,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통해서 우리가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하겠지만 또한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받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가족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고 또 교회로부터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고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통해서 받은 은혜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은혜에 대해서 받은 은택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합니다. 가족에 대해서 불만을 품을 때가 더 많고요. 또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에서 이 성도들께 받은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기보다 불평과 불만을 토로할 때가 더 많습니다.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으로부터 받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또 받은 은혜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해 불만과 불평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실을 금세 잊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매 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이 사실을 상기하지 아니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십자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림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아니하면, 마치 이 뱃속에 있는 이 군인들처럼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들의 생명을 살린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죄인의 모습을 나타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듭된 하나님의 은혜에 불구하고 그 은혜를 금세 잊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셔서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심에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또 언약궤를 통해 삼일 길을 앞서가며 그들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에도 불구하고 늘 불평과 불만을 토로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지만 죄송합니다. 실상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그리고 출애굽 당시의 유대인들, 그리고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도 거반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그 배 안에 있던 그 군인들처럼 자신들의 받은 은택을 기억하지 못하고 바울을 죽이고자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매일 주님의 은혜를 되새기고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가정, 또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극심한 풍랑 속에서 바울은 원래 죄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선장과 백부장을 대신해서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을 구원한 영적인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이 거친 세상에, 이 세파에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축복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우리 이웃 가운데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직장과 사업의 터전 가운데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전함으로써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이들을 축복의 통로로서 사용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온전히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나 혼자 살겠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고백하지만 어려움이 닥치면 거룻배를 타려고 했던 사공들처럼 다른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어려움을 직면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 채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매일 새벽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소원을 주님께 아뢰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구원의 여망이 없는 자들에게 오직 구원의 손길 되시는, 구원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물질과 건강을 허락하셔서 오늘도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